말씀은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심판과 회복 예언입니다. 독수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큰 세력을 가진 나라, 바벨론, 애국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관계, 그러니까 지금 말한 국제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독수리 그러면은 새들의 왕이죠. 뭐 조류에서는 독수리를 당할 지금으로서는 독수리를 당할 새가 없는데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독수리가 큰 독수리, 화려하고 크고 심하고 한 내기는 굉장한 힘을 가진 독수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독수리가 이게 가지를 꺾어서 또 제한을 두는 거죠. 식민지 할 때 더 이상 크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못 크게 해서 그 자기 휘하에 두고 그러니까 조공을 받고 뭔가를 열매를 따고 어떤 이득을 취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그 나라와 함께 또 세력을 굳혀나가고 또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하고 또 어떤 그러니까 식민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주국이라고 그러죠. 봉신국, 종주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종주국이 그 봉신국을 이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쓰려면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물자도 대주고 다른 세력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군대도 보내주고 또 혜택을 해서, 그래야 거기서 나는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또 조공을 또 거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다 심겨주고 키워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잘 살 수 있도록 안정하게 만들어줬는데, 이 나라가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딴 나라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계속 이렇게 눈길을 주고 거기에서 그냥 목매고 줄을 닫고 오로지 옆에 있는 조금 더 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패권을 다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그 나라하고 줄 떼려고 하고 그 나라하고만 하게 되면은 관계를 개선하고 자기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을 끊어버리고 애국하고만 지내면은 그 바벨론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응?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래 네가 네 종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혜택은 다 바벨론에게 받았어. 혜택은 바벨론에게 받아가지고 바벨론이 주는 거 다 쓰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세력, 물가라는 얘기는 세력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세력으로 이렇게 세력가에 심어줬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하고 목마를 일이 없죠. 그런데 내가 잘됐다, 내 힘으로만 이렇게 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계속 그 많은 물가에서 그 뿌리를 빼가지고 저거 애굽에 갖다 꽂으면은, 옆에 갖다 꽂으면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비유가 너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어리석게 지금 이스라엘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요즘 말하는 국제정세로 봐도 망할 일인데, 누가 봐도 망할 일인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또 베들레헴으로 끌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이제 비유로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수수께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상하게 뭐 바벨론이 어쩌고 또 애굽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좀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제 그림으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동화처럼 그림으로 해가지고 쫙 얘기해주면 그건 안 잊어버려요. 머리에 쫙 들어가 버려가지고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명확하게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권력, 세상 세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고, 물론 그렇게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게 완전하지가 못해. 결국 그것조차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세력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제 그 가지를 꺾어서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연한 가지가 나와 하는 그런 그 메시지랑 같은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가지고 꺾어가지고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오시게 된 계기를 하게 되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예고해주고 있는, 메시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이 27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평소에는 자신의 무슨 일상적인 얘기할 때는 말을 못해. 혀가 천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발음이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는 또록또록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겔 자신은 되게 불편하죠. 뭐 안 불편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고, 또 사람들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할 때에, 에스겔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때는 저게 에스겔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말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왜 저래? 맞아.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도 평소에 말 못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잘 안 믿다가 이제는 점점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그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 또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자들, 거기에서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고 꼭 기억하고 그 말 좀 따라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구원의 길이 있고 실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래도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수께끼는, 비유는 다 기억하고 있다. 진짜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베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는 저 두 가지 목적이었죠.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귀가 없는 자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런 목적으로 지냈습니다만은 17장 여기서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고 해석까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래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아주 화려하다는 거예요. 막 같은 여러 가지 색깔로, 그러니까 여러 민족으로 문화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화려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렇게 눈에 띄고
또 강력한 그러한 힘을 이렇게 구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색이 구배가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날개가 크다는 얘기도 굉장히 큰 세력이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크기 때문에 뭐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멀리까지 이렇게 세력을 떨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깃이 길고 깃이 긴다는 얘기도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화려하고 깃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털이 숱하다는 얘기는 털이 많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많다는 얘기, 군사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큰 독수리, 그러니까 작은 독수리가 아니고 큰 독수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큰 나라, 큰 세력이라는 거죠.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굉장한 세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 독수리가 백향목에 레바논에 이르러 가지고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했다는 거예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좋은 건축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죠. 나무 재료치고는 가장 고급이고 가장 좋은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면은 굉장히 고귀한 신부를 얘기를 해요. 고귀한 신부, 귀족, 굉장히 고귀한 세력, 그리고 고귀하고 귀하다 보니까 교만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왕족, 왕자들, 그래서 교만한 그런 모습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고귀하고 도도하고 또 그만큼 이렇게 자기들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교만이 하늘을 이렇게 찌를 듯한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높은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도록 너 아무리 높아봐야 내 손안에 있어 하고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굉장히 그 자존심에 이렇게 상처가 가고 스크래치가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그냥 그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 버리고 또 스디기야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이제 여호야긴 왕을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야긴 왕은 이제 애굽이 세운 왕인데, 그래서 이렇게 세력을 완전히 꺾어서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또 그 주변에 있는 중건동 세력을 바벨론이 다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절입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그래서 그 연한 가지를 꺾었다는 얘기는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복잡했죠. 요시야 왕이 갑자기 애굽을 대항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요시야 왕은 왜 애굽하고 대항을 하고 바로 느고랑 전쟁을 했냐면은 이 신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점점점 커가지고 세력을 점점 뻗쳐가지고 서쪽으로 그 아수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점점점 이렇게 중동을 통해 남하해가지고 애국까지 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기운이 감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완전히 깨지는 걸고, 아수르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극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자기를 이렇게 속국, 그러니까 식민지를 삼고 있던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세력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다 흩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하고 애굽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이렇게 치려고
바벨론 세력을 꺾어버리려고 연합하려고 가는데 가려고 하면 유다를 지나가야 되잖아. 길목이니까. 가는데 요시야 왕은 그게 아수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를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너 막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너하고는 싸울 생각 없으니까 길만 열어주라. 그냥 우리는 조용히 지나가고 아수르하고 힘을 합쳐갖고 바벨론하고 싸울 거다.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몰래 변장하고 싸우다가 화살에 맞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리 쉽게 이겼다 하더라도 유다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도 병력의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고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수르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박살나버렸어. 아수르 연합, 그러니까 애굽하고 그 아수르 연합국이 완전히 박살나버려가지고 뭐 대패를 한 거예요. 거의 뭐 아수르 군대는 거의 다 몰살할 정도로가 되고 뭐 애굽도 뭐 많은 게 군사를 잃고 거의 허겁지겁 그냥 퇴각하고 오다가 생각하면 열받잖아. 그 아수르에게 이렇게 져가지고 화났는데 그 분풀이를 어디 하냐면 유다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막아가지고 이렇게 됐어 해가지고 그 왕 아하시아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첫째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이렇게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둘째 아들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놨는데 애굽이 와가지고 열받는다고 해서 걔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걸 죽이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고 여호야김, 그러니까 맏아들 큰아들을 왕을 세웠어요. 그게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충성하고 애굽하고 친애굽 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열받잖아.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김 왕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 왕노릇 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야김 왕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추측한다든지 할 때에 잡아가다가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호야김 왕이 붙잡혀 가다가 거기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게 죽었지 않았을까. 그래 죽고 그냥 시체를 버려가지고 던져놓고 새들이 먹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다가 여호야김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을 이렇게 왕으로 또 이렇게 세워놨는데 바벨론이 그 애를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 둘째 아들이 그 백성들이 세워놓은 그 왕도 3개월밖에 못했어. 그리고 애굽 왕이 와가지고 여호야김 왕을 세웠고 그걸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하여튼 여호야김 있다가 반바벨론 정책을 자꾸 쓰다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세워가지고 바벨론 왕을 끌고 갔는데 그 아들을 여호야긴 왕을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3개월 돼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걔를 이제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두고 결국은 여호야긴 왕은 안 죽고 바벨론에서 나중에 석방돼서 거기서 이제 왕족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지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야김 잡아가고 시드기야 왕을 세워가지고 요시야 왕의 또 셋째 아들이기도 하고 물론 다른 후궁에서 낳겠지만은 세워놓고 갔는데 유다 백성들은 여호야긴 왕이 왕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시드기야 왕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랬었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바벨론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간에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그 식민지를 세워가지고 멸세를 시킬 때에 그 나라 그 민족이 섬기던 그 신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섬기던 신이니까 절대 이렇게 배반하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그 나라의 신을 그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시킨단 말이에요. 너 바벨론에 절대 충성하고 바벨론 정책을 따라야 되고 바벨론하고 같이 해야 돼.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 딴 데 자꾸 기웃거리면 안 돼 하고 맹세를 시켜가지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드기야가 그냥 바벨론이 뭐 하던 대로 하고 속에는 불불 끓더라도 눈치껏 해야죠. 그리고 바벨론이 한참 세력이 강한데 그때 배반을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지. 조금 뭐 지혜가 있고 눈치가 있었다면은 가만히 있다가 바벨론이 다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 그때 태세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살아남는 것인데, 바벨론이 한참 강하게 있을 때에 자꾸 애국하고 그냥 손잡아가지고 반바벨론 운동을 하다가 완전히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독수리와 포도나무를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하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그 유다가 망하지 않는 시드기야 왕 때인데 망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직 망하지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두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래서 그 땅의 종자를 여기는 이게 이제 포도나무가 되는데 취해가지고 옥토에다가 심고, 옥토가 좋잖아요. 뭐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수양보들이 물가에서 이제 주로 시냇가에 주로 많이 나죠. 물이 있는 데서 나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처럼 그 나무는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마를 날이 비가 안 와도 괜찮아. 항상 물이 있어. 항상 푸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 많은 물가, 큰 물가에 심었다는 얘기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큰 세력, 굉장히 큰 세력, 그 세력에 안주하고 그 세력에 그 범위 안에 있도록, 그 울타리 안에 있도록 그렇게 심겨줬다는 겁니다.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그래도 바벨론의 영향력을 받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성하게 자라고 가지도 잘 자라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도 바치고 해가지고 친바벨론 정책을 썼죠. 바벨론 왕이 세워놨으니까. 근데 그대로 있었으면 될 텐데, 7절, 그게 이제 일이 또 이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라고 가지가 퍼졌다. 그래서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그래서 앞에 3절에 있는 독수리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큰 독수리는 큰 독수리인데
좀 초라하죠. 앞에 있는 독수리는 그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하고 털이 엄청 많고 풍성하고 이런 독수리인데 7절에 있는 독수리는 그냥 크고 털이 많은 정도, 요 정도 수준의 독수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애굽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바빌론하고 비교를 하면은, 유다하고 비교하면 큰 독수리지만은 바빌론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그 독수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아니 옆에 물가에 심겨가지고 많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안 마시고 그 물을 뿌리로 이제 흡수를 안 하고 왜 그 별로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컨셉도 아닌 바빌론하고가 충분히 비교가 되는 그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뿌리를 뻗고 있냐는 거예요. 응? 물을 받으려고 그 생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그 가지가 퍼졌다. 오로지 애굽을 향해 가지고 애굽에 향해서 뿌리도 향하고 가지도 향하고 애굽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8절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그 포도나무를 심어 가지고 애굽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또 왕으로 세울 때도 다른 이방인을 세운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으로 세우고 그 자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냥 정상적으로 나라로 그럴 수 있도록 물론 조공은 바쳐야겠지만은 할 수 있도록 다 해줬잖아요. 해줬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아니면은 나중에 패권에 도전을 하고 싶으면은 속으로 키워야지. 안 그러면은 그 바빌론의 힘이 다 빠져가고 더 이상 보니까 바빌론은 이제 끝났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물론 끝날 줄 몰랐겠지만은, 아니 지금 되게 힘이 세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빌론이 그대로 있는데, 그 세력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왜 옆에 별로 크지도 않은 그 나라에게 기웃기웃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도 세워놓은 것은 유다를 통해 가지고 얻을 게 있으니까 세우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에 모든 나라의 가장 첫째 되는 조건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은 자국의 이익이에요.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은 아무리 옆에 있어도 안 들어와. 몇 년 전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트럼프를 비방하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 비방하기도 하고 일본 아베 총리 할 텐데 아베가 믿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베가 믿죠. 잘 믿지. 정말로 그때는 아베가 외교를 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믿지. 믿는데 어쩌라고. 아베가 한국 총리예요? 한국 총리면 그러면 안 되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본 총리잖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로 그냥 종로로 다 트럼프에 그냥 따까리라 해야 되나요? 그런 속된 말로 표현하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하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트럼프도 미국 우선주의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지. 트럼프 나쁘다. 왜 미국 우선주의로 하냐. 이렇게 막 비난했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지.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 대통령 다시 됐습니다만은, 한국 대통령이 한국 이익을 대비 못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때 문재인이었는데 그게 문제죠. 한국 대통령 한국 이익을, 국익을 가장 우선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국익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생업에 집중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딴 나라 이익을 바라보고 딴 데 기웃기웃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거지. 아, 조금 있으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겠어. 이런 기미가라도 보이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는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동맹이기도 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이기잖아. 못 이기잖아. 그리고 중국은 지금 다 망에 쓰러져 가고 있어. 근데 왜 자꾸 중국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정치권들이 계속 중국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하지 않겠냐는 거지. 예,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계속 중국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래서 8절 설명하듯 말하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는 이익이 있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세웠으면 그 이익에 부합한 행동을 하고 그 이익을 통해 가지고 나도 너 좋고 매부 좋고 하듯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애국만 바라보고 나라를 막치는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너는 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래서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큰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관계를 그렇게 어리석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볼지에다 그것이 생겼으나, 그래서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채를 뽑아버린다는 거지. 가만히 안 둔다는 건데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볼지에다 그것이 생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내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구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결국은 다 방백들하고 왕들하고 다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끌고 간다는 겁니다. 13절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명색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 갔나니.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반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스티기아가 또 많이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스티기아가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다시 맹세를 하고 이제는 잘하겠습니다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시켰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 하나님, 너희들 신. 그래갖고 다 맹세를 했어. 그랬으면 그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지.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14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함이었음이언을 바람자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더 이상 높여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뭐 이스라엘이 독립 못하고 또 큰 세력을 뭐 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딱 이렇게 그 세워놨는데, 그래서 언약을 지켜서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 그래서 언약을 지켜야만, 그래서 바벨론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그대로 지켜야만이 이 나라가 보존하고 설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걸 안 지켰다는 거죠. 15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거를 어겼으니까,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게도 용서 못 받고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침략을 하고 하면은 그 나라가 서겠냐는 거예요.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대적이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 또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도 못 되고 그냥 도와달라고 뇌물을 바쳤는데 먹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게 자꾸 항구하고 그거 따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레미야도 많이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의 값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리는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죠. 바벨론 왕 입장에서도 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침공해 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침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바로가 애굽에 도움이 됐냐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잠깐 와가지고 도와주는 체 하고 왔다가 또 바벨론 왕은 또 다른 이유도 있고 또 오기도 하고 해서 잠깐 풀어줬다가 다시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럴 때 바로는 와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줘.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국도 결국은 바벨론 침공 받아가지고 점령당하는 그러한 꼴을 당하죠, 나중에. 18절입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20절.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울부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을 결국은 다 잡아가지고 그 그물을 그 위에 베풀고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한 얘기는,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버티다가 애국을 바라보고 도와줄 거다 했는데 안 도와주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게 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산꼭대기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점령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흙을 쌓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사다리를 넣고 들어가면 들어가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몰래 뒷문으로 항상 왕궁에는 비밀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경복궁에도 비밀문 발견됐다고 뭐 몇십 년 전에 뭐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그래서 비밀문을 통해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도 조금 안전했을 텐데 가기 전에 붙잡힌 이렇게 바벨론 군사들에게 결국 체포당한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고 그물을 몇 프로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도 도망간 것처럼 보여도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결국은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가가지고 가전 모욕을 다 당하고, 자기 보는 앞에서 신하들, 자기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보게 만들고, 그리고 다 봤지.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 그리고 쇠사슬에 노사슬을 묶어서 질질질 바벨론을 끌고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살았겠어요? 제대로 대접이나 해줬겠어요? 결국은 포로한테 거기서 이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꼴을 당하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방편을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수없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니 국제정세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은, 조금이라도 머리를 조금 이렇게 조금 약삭 빠르게 속된말로 그렇게 썼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연합해가지고 돈 받았어요? 돈 못 받았지. 하나도 못 받고 돈만 띄고 가정 모욕을 다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다 당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살아남았나요? 나중에 다 죽었어요. 애굽도 바벨론에게 점령당했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또 애굽까지 바벨론의 칼이 따라가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아직 망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면은 방법이 있다, 살 길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게 다시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항복을 하게 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도. 어쨌든 21절까지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 다 볼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벽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뼈난 산에 심되. 그래서 높은 벽향목, 아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고귀한 신분 이런 것도 상징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연한 꼭대기 가지를 꺾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에다 심고 하나님의 산에다 심어서 새 연한 가지, 이 세 가지에서 연한 가지가 나와 하는 그런 이사야 예언하고 같이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서 높고 뼈난 산에 심되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벽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가르치며. 그래서 그 가지가 새로 높은 진짜 좋은 벽향목이 되어가지고 그 벽향목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각종 새가 들어와가지고 깃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락해가지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맥락에 따라가지고 새가 악한 다른 것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벽향목에 깃들인다는 얘기는
이방인들도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 들어와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노니라 하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셔가지고 백향목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셔가지고 직접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생사하고 모든 생명의 권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도 생명을 넣어가지고 살릴 수도 있고, 살아있던 나무도 바로 나무 말릴 수도 있고, 또 높은 건 높일 수도 있고, 낮은 건 높일 수 있고, 높은 건 낮출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온 모든 만인이, 만방의 열국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래서 그 백향목에 깃들이는 사람들은 그 백향목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도 안 날아오는 새는 어쩔 수 없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든지 세상 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도 계획을 했었지만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교만했잖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교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력, 인간 세력, 세상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임시방편으로 쓰실 수는 있지만은, 도구로 쓰실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궁극적인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십니다.